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93번째 시간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용과 반작용,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의 천재적인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의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중에서 제3번째 법칙입니다. 힘에 관계되어진 법칙인데 저는 잘 물리를 몰라요. 전형적인 문과 계열의 사람이라서 물리 시간에 아무리 에너지, 힘 이런 걸 들어도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냥 이해하고 가는 것 중에 이 작용과 반작용은 어떤 것이 움직이려고 할 때 그 힘이 가해야 되는 그 반대편에 있는 물체가 같은 힘으로 거기에 맞선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힘이 나가려고 하면 거기에 반동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총을 쏠 때 반동도 있고 포를 쏠 때 반동도 있죠. 뭐든지 어쨌든 앞으로 나갈 때 막는 뭔가가 앞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 반작용의 힘을 이겨낼 때 비로소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거는 인생 가운데서도 저는 문과적인 사람이라서 그런지 물체에 관한 건 잘 모르겠고 왜냐면 인생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본다면 뭔가 이렇게 꿈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그냥 쉽게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권면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라, 열심을 다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놀면서 하고 쉬엄쉬엄 하고 마음껏 하고 그래서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최선 다하고 열심히 다하라는 거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에 이렇게 방해될 만한,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이 항상 내 앞에 있고요. 우리가 그 꿈을 이루고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어야만 비로소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뭔 일을 할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주저앉거나 멈추는 거죠. 또 때에 따라서 뒤로 물러서는 경우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작용과 반작용이 이렇게 물체의 세계나 인간관계에서도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도 있어요. 복음의 힘이 펼쳐질 때 그것이 그렇게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그냥 두지 않는 세력이 꼭 있습니다. 마치 복음의 힘이 전파되려고 하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반작용의 힘이 적용되어집니다. 그 반작용의 힘 아주 강렬하고 또 끈질기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마치 그림자처럼 붙어 있지요.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자리에도 역시나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반작용의 힘이 적용되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바울은요, 이 26장에 나와 있는 이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베스도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이 청문회 자리가 실제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는 마지막 하이라이트 같은 자리예요. 1년 되어진 쭉 재판과 청문회 과정이 이걸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적으면서 이 마지막 청문회 자리에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바울이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전해줘요. 길게 자기의 과거, 회심, 그 다음에 변화되어진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까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보이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런 각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자리가 시작되어진 26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특히 3절에 보시면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그럽게 들어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혹시 이해가 되지 않고 혹시 동의가 되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말했는데 이게 복음이 이렇게 쫙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부활의 그 증거를 전하는 쫙 이때 어김없이 딱 이 반작용이 힘이 작용되어집니다. 26장 24절이지요. 베스도가 벌떡 일어났어요. 큰 소리로
소리 질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큰 목소리로 바울을 막아선 거지요. 참 복음이 이렇게 쫙 바울이 복음을 전한 얘기를까지 다 들었으면 뭔가 더 많은 풍성한 열매가 있었을까라는 기대가 드는데 참 아쉽게도 자기가 원했던 얘기들을 다 하지 못하고 멈추게 되어진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꼭 이런 일들이 있어요. 뭔가 복음의 힘이 쫙 뻗어나갈 때 그것을 막고자 하는 힘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교회에 참 이렇게 어렵게 오게 되어지는 사람들 결단하고 올 때 그것을 막아세우는 세력들도 늘 있고요. 또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설교 원고를 준비해서 설교할 때도 있지만 또 설교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을 설교하는 때도 있거든요. 오늘 설교하다 보면 주님께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더 귀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 오늘 설교하면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제 설교를 절대 안 듣습니다. 근데 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때는 제가 설교한 내용을 내가 은혜 가운데 설교한 경우에 근데 신기하게도 많은 경우 그 설교가 녹음이 안 돼 있어요. 해보면 분명히 녹음 버튼 눌렀는데 안 돼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목사님 오늘 설교 제가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녹음된 거 옛날 얘기입니다. 보면은 안 돼 있어요. 분명히 눌렀대는데 아마 안 믿는 사람 같으면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이런 얘기할 것 같은데 안 돼 있어요. 이 자리에 저는 익숙하게 이렇게 만나서 설교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실은 꽤나 불편해요. 또 마음 한 구석에는 어렵게 예배 참석한 저 발걸음이 은혜 받고 돌아가고 또 구원받고 돌아가고 하나님의 자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예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매끄럽게 잘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신기하죠. PPT예요. 찬송가가 엉뚱한 게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제목이 막 엉뚱하게 달려 있고요. 갑자기 마이크에서 막 잡음이 막 나고요. 이상한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아주 신경이 쓰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또 방해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필요에 의해서 신방 가서 그 가정에 막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이것도 신기해요. 막 애가 울고요. 뭔가 막 잡음이 일어나고 안 오던 사람이 막 초인종을 누르고요. 전화도 오고요. 이상한 일들이 생겨요. 그거 보면서 참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특별히 중요한 이 자리에 이런 일이 생기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 얼마나 귀한 자리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아낌없이 내놓고 있는 아주 귀한 자리인데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막아세우는 이 모습을 딱 보면서 그렇지 그럼 그렇지 가만히 둘 악의 영이 아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의 세계에 이 작용과 반작용은 더 확실하게 일어나는 법칙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이야기 안에 오늘 읽은 본문 안에 복음에 대한 반작용이 두 개로 나옵니다. 하나는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에서 나온 반작용이고 하나는 아그리빠에 의해서 나오는 반작용이에요. 이 반작용의 모습은 전형적인 복음에 대한 반작용의 요소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그 두 개의 요소를 좀 봤으면 좋겠고 바울이 복음에 전할 때 그에 대한 반작용의 그 힘으로 대적되어지는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것을 뚫고 이겨내는 복음의 힘을 어떻게 발휘했는지를 오늘 우리가 보면서 혹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 반대되어지는 내가 부딪힘을 경험하면 그 가운데 이 바울처럼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복음에는 이런 역사가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반작용의 힘을 봅시다. 첫 번째 반작용은 베스도에 의해서 나오는 복음에 대한 반작용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미친 것이라고 폄하하는 겁니다. 26장 24절을 다시 보시면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인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쳤다. 미쳤다는 게 뭡니까?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광기죠, 광기. 이 광기라는 것은 이 헬라에서 얘기할 때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요, 사람에게 가장 온전한 상태가 뭐냐면 이성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한 가운데 이성적으로 논리적이고 잘 증명할 수 있는 이야기의 흐름이 가는 것은 온전한 상태인데, 반대로 막 흥분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막 얘기하는 거는 미쳤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모습은 인간에게 가까운 모습이보다는 약간 동물에 가까운, 사람으로 취급되기 좀 어려운 모습을 미쳤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 헬라어 이 미쳤다는 말, 미침이라는 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이에요. 여기서 미쳤다는 말이 뭐냐? 마니아라는 겁니다. 마니아. 무슨 마니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마니아가 미쳤다라는 거거든요. 광인, 미친 사람. 이 베스도가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미쳤다. 뭐예요? 예수에 미쳤다. 예수 복음에 미친 사람이라고 바울을 폄하합니다. 저는 이 미쳤다라는 이 베스도의 이 표현,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 생활하는 사람 보면 미쳤다는 말 곧잘 합니다. 지나치게 빠져서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점점 더 깊이 들어가서 생명이 함몰되어지고 빛이 어둠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들, 바로 네 모습이야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이 미쳤다는 말, 복음을 전할 때 미쳤다는 반작용의 힘, 이 효과 있어요. 미쳤다라는 얘기를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멈칫합니다. 미쳤다는 말 좋은 말 아니잖아요. 혹시 내가 잘못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이상해 보이나? 이 미쳤다는 말에 멈추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했던 모습이 열심을 좀 줄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뒤로 돌아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효과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복음에 대한 반작용의 힘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바울 정말 미쳤습니까? 베스도가 바울에 대해서 미쳤다라고 얘기할 때,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학문을 너무 많이 해서 미쳤다라고 표현합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인지 알아요. 특히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베스도가 생각할 때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읽다 보면 그 안에 부활에 관한 얘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얘기, 메시아에 관한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것이 어떤 머릿속에서 추론에 의해서 막 만들어지면서 그것에 완전히 자신도 모르게 함몰되어져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냥 가야 될 길이 옳은 길인지 그릇된 길인지도 잘 모르고 확 가버리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본 거예요. 베스도가 볼 땐 그럴 수 있죠. 바울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정도에서 떠나서 이걸 전하겠다고 막 온 동네 돌아다니잖아요. 갈 때 무슨 뭐 바울을 막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박해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또 오늘 이렇게 보면 재판도 이렇게 꽤나 길게 이어지잖아요. 베스도가 볼 때 이건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복음에 대해서 미쳤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정말 미쳐서 하는 얘기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음에 대해서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에게도 했던 얘기예요.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를 했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가 미쳤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미쳤대요. 근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미쳤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전하신 중에 온전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미쳤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럼 알겠죠? 복음에 대해서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미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반작용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 미쳤다라고 폄하시켜서 복음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 시도가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미쳤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여러분들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미쳤다는 평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미쳤다라는 얘기를 혹시 듣는 경우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에 악한 영이 가지고 있는 반작용의 대표적인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들렸을 뿐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듣기 싫고 막 괴로우면 그냥 처음으로 탁 던져지는 말이 너 미쳤지? 교회 미쳤지? 이런 얘기도 수도 없이 하거든요. 그 얘기는 실은 늘 듣는 소리들이에요. 많이 듣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더 깊이 볼 때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미쳤다라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바울은 미쳤다라고 표현하는 베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갔는가? 26장 25절에서 26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미친 것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참되고 온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되고 온전하다. 참되고 온전하다는 게 무슨 의미냐? 아까 말씀드렸죠. 베스도는 하고 있는 말이 바울이 미친 사람의 영역, 제정신이 아닌 사람의 영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아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온전함의 온전함이다. 철학적인, 너희들이 말하는 가장 온전한 이성적인, 분별력 있는, 바른 말을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본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머릿속에 나온 추론에 의해서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거듭난 자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미쳤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미쳤다라고 하는 반작용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거듭난 자라고 하는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요, 단순히 거듭난 게 아니죠. 온전해진 겁니다. 내가 오히려 예수 만나기 전에 미친 사람이었죠.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엔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 죽이러 다니는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 만나고 나서 거듭났잖아요. 거듭난지고 나니 어떻습니까? 내 안에 누구를 죽이겠다는 미움이 없어요. 내 안에 지옥과 같던 그 갈등이 다 사라지고 평안한 천국이 임했습니다. 과거에는 쓸데없는 세상의 지식과 학문에 충만해서 뭔가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갔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거듭난 자가 되어지니 옳고 그름이 분별하게 구분되어진 자가 된 거예요. 나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지긋지긋한 죽음의 그 덫으로부터 벗어난 자, 죄의 진창으로부터 벗어난 자의 삶이 지금 내 상태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거듭난 자의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 베스도가 너 미쳤어 라고 얘기할 때 바울이 멈췄겠습니까? 너 미쳤어 라고 얘기할 때 뒤돌아갔겠습니까? 아, 내가 미치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야지 라고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가다듬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요, 베스도가 너 미쳤어 라고 얘기할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모습이 미쳤다고 얘기한다면 나는 예수께 더 미친 자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 더 미친 자가 되겠다. 왜? 그 주님 안에 진정한 깨달음, 자유, 평안함, 해방이 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 내용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바울이 예수께 잡힌 바 되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께 잡힌 바 되어졌다, 예수께 미친 자라고 손가락질 받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예수의 품 더 깊은 곳으로 달려가겠다라고 분명하게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거듭난 자, 주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 주님으로 인하여 해방되어진 자, 예수님께서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체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되어지는 거고요. 이 고백은요, 미쳤다라고 하는 모든 판단에 대해서 일거에 쓸어버리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께 미쳤다는 얘기를 한 번씩 들어봐야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미치도록 사랑하신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미치도록 사랑하신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고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찾아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십니까? 바로 그 모습이 뭡니까? 미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내 모든 것을 내어 던져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표현을 할 때 미친 사랑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죠. 그 진짜 사랑이에요. 물론 이 미친 사랑에 상대방을 해하고 하고 해코지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미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미쳤다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진심을 내보이는 것, 이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누군가에게는 예수에게 미쳤다라는 얘기 정도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가운데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에게 예수님께 미쳤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칭찬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입니다.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거듭난 자가 됐다는 건 구별되어졌다는 거거든요. 색깔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검은색에서 하얀색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은색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나보고, 야, 난 너 너무 좋아. 왜? 너 검은색이잖아. 너 교회 다닌다는데 검은 사람, 난 너 처음 봤어. 난 너 너무 좋다. 너 나랑 친구하자. 이거 저주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넌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아서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면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야, 다른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그래도 뭔가 좀 부딪히고 좀 뭔가 좀 깨림칙한 부분들이 있던데 널 만나면 너무 편안해. 이상한 거예요. 칭찬 절대 아닙니다. 문제 있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면 진짜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미쳤다는 소리는요, 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주님께 미친, 주님께 완전히 속한, 주님께 완전히 묶인 자가 되었을 때 그 안에 완전한 해방이 있어요. 베스도가 미쳤다라고 표현할 때 바울을 멈추게 하려고 한 소리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멈추게 하려고 한 소리예요. 하지만 바울은 끄떡하지 않았어요.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미쳤다라는 평가를 단번에 깨부시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할 때 미쳤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다면 거듭난 자의 확신을 가지고 뚫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에 대한 반작용은 아그리빠에게서 나오는데, 이 아그리빠가 복음에 대한 반작용으로 쓴 것은 복음을 속이는 말, 꿰는 말, 거짓말, 사기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7절에서 28절에 보시면 아그리빠가 바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베스도는 막 흥분해가지고 너 미쳤어 막 큰 소리로 외치지만 아그리빠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죠. 막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았어요. 먼저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말을 열게끔 바울이 유도를 했죠. 난 당신이 선지자를 믿는지 알고 있습니다 라고 건드렸어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아그리빠는요, 절반이 유대인인 사람이거든요. 유대인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이 사람 당연히 선지자를 믿는 사람이고요, 믿는다라고 늘 얘기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믿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선지자가 했던 얘기가 뭔데요?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메시아의 오심이에요. 그럼 믿는다고 얘기를 한다면 바울이 전하는 얘기에 대해서 아그리빠는 동의해야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바울에게 손들어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 미워서 죽이겠다고 난리치고 있으니까 이 아그리빠는 선지자를 믿는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애매모호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표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먼저 살살살살 긁어요. 그랬더니 아그리빠가 가졌던 속마음을 내보입니다. 그게 뭐냐? 바울의 말을 속이는
꾀이는 사기꾼 같은 말로 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요. 이런 거죠. 너 아무리 말해도 내가 속을 것 같아. 네가 아무리 말해도 내가 넘어갈 것 같아. 네가 아무리 말해도 내가 설득당할 것 같아. 나무는 10번 찍으면 넘어가지만 나는 절대 안 넘어가. 마음속으로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렇게 내려깔면서 보고 있는 거죠. 실은 이 적은 말로 권하여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라는 이 말 속에는요, 이 적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기꾼의 특징이 뭐예요? 한 번 딱 물었을 때 절대 안 얻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결판 지고 가라 그래요.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가시면 다음에는 기회가 절대 없습니다. 거짓말 사기꾼이에요. 100%. 사기꾼은 그 자리에서 끝내려고 해요. 그래서 사기꾼들은 많은 말들을 쏟아내죠. 이 아그리빠가 바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바울에 대한 이 아그리빠의 생각, 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아마 복음을 전할 때 거짓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거짓말,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요, 거짓말, 내가 속을 것 같아,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증거를 대봐,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왜요? 거짓말의 특징이 뭐예요? 말만 있는 거거든요. 뭡니까? 실체가 없어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만 하는 거예요.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면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게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반작용의 힘을 발휘해요. 거짓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증거를 내놔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 반작용,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 그런 반작용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바울이 오늘 했던 이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딱 눈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26장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말이 적으나 많으나 이렇게 표현해요. 아까 아그리빠가 뭐라고 그랬어요? 적은 말로 나를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아그리빠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요,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말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말이 적으나 많으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죠. 여러분들, 만약에 복음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이 거짓말을 거짓말같이 안 들리게 하기 위해서 수만을 더해야 되고요. 만약에 복음이 정말 실체가 없는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의 구원을 해서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어줘야 겨우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 어떻게 받으셨어요? 수많은 말들을 들어서 여러분들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말로 여러분들을 꼬셔서 구원받으셨습니까? 절대 아니지요. 우리는 많은 말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증인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잖아요. 바울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네가 이 박해하는 예수다, 이거 한마디에 넘어간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주 짧아요. 근데 그 말씀 안에 진리가 들어있어요. 그 진리를, 하나님의 실체를, 예수님의 실체를 내가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많은 말이 필요하겠지만, 복음은요, 단 한마디의 말 안에, 그 안에 모든 능력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수많은 말로 창조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빛이 있으라, 단 한마디에 빛이 있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은요, 한마디 안에 능력이 있어요. 이게 진리니까요. 바울은 말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임하는 은총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 말에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고 사람의 말로 보지 마시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실체를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 내가 당신에게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듣는다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겠죠. 저 말 중에 거짓말은 이거고 요건 좀 쓸모 있는 거고 요거는 요건 좀 괜찮네라고 분석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순식간에 훅 뚫고 들어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부는 그 성령의 바람을 느낄 때 그 바람을 내가 모셔드리고 붙잡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면 내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아그리빠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말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거기에 거짓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다. 아까 말씀드렸죠. 거짓말의 약점이 뭡니까? 말만 있어요. 실체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얘기해요. 당신이 복음을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진 내가 당신 앞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유대인들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복음 전하는 자들 죽이려고 온 동네에 다녔던 가장 악한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복음은 진리니까요. 우리가 복음이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변화되어진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복음이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것 모든 것들을 단번에 깨트리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으로 변화되어진 나, 정말 기적처럼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거듭난 나가 복음은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며 맞서는 모든 반작용의 힘을 부셔뜨리는 파워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변화되어진 나를 아그리빠에게 보여주면서 뚫고 나간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이 반작용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그것을 대처했는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바울이 청문회에서 아그리빠, 베스도 수많은 귀인들 쫙 모아놓고 했는데 어떻게 성공했나요? 복음을 전했는데 성공했어요? 오늘 청문회가 끝났는데 사람들이 그냥 다 일어나서 갔다 그러잖아요. 한 명도 예수 믿은 자가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했던 이 복음에 대한 반작용은 성공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막아 세운 거죠. 미쳤어, 거짓말, 이 단어로 바울이 각자의 심령에 들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제대로 된 펜스를 확 친 겁니다. 그걸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실패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26장 30절에서 32절.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바울이 미쳤다고 얘기하고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고 표현했는데 뒤돌아서서는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일이 없어? 아그리빠가 뭐라고 합니까? 베스도에게, 총독이여, 내가 이렇게 봤더니 이 사람은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었으면 그냥 석방인데요. 무슨 소리입니까? 무죄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미쳤다, 조금 전까지는 사기꾼 거짓말쟁이라고 얘기를 해놓고선 뒤에 돌아서서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달라진 거죠. 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반작용의 힘으로 탁 맞섰는데 뭔가 이들의 심령 속에 뭔가 여운이 남은 거예요. 뭘까요? 바울의 비밀 병기가 숨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반작용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비밀병기가, 세 번째 비밀병기가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 말이 뭘까요?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당신들이 나처럼 거듭난 자, 당신이 나처럼 영혼의 구원을 입은 자가 되기를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뭐예요? 구원을 위한 간구예요. 그 안에는 정말 그 두 사람을 향한 진실되어진 사랑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죄수를 불러다 놓고 좀 청문회 할 때 분위기 살벌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바울을 불러다 놓고 아그리빠와 베스토가 청문회 열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었겠습니까? 아까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죄가 뭐가 있나? 맨눈으로 쳐다보기 위해서, 샅샅이 들여다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날카로움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인데, 바울은요 그 자리에서 신문당하는 자로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앞에 있는 베스토와 아그리빠 그리고 버니게라고 하는 그 여동생까지, 그리고 지금 모든 귀인들을 다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 사랑의 기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 기도에 우리 좀 신기하게도 이제까지 바울을 전했던 복음에는 반작용이 즉시 튀어나왔는데 여기는 반작용이 나오질 않아요. 바울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그런 기도 집어쳐 뭐 이런 얘기 나왔으면 반작용이 나오는 거지. 그런데 반작용이 나오질 않아요.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되어져요.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하는 이 법칙이 무너지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뭡니까? 사랑의 세계예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는요 반작용의 힘이 발휘되어지질 않아요. 사랑의 힘에는요 모든 것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서 큰 간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실 때 무엇으로 내려오셨습니까? 사랑으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죄인들 향하여서 베푸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지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사랑은요 모든 장벽을 다 뛰어넘어요. 아무리 강한 벽이 있어도 다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사랑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은 진심이잖아요. 진심이잖아요. 그 진심의 사랑에 복음이 들어갈 때 그 복음을, 사랑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요 이 심령에 여운이 남는 거예요. 여운이 남고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아무런 도구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바울을 처음에 체포했던 천부장, 그 천부장 루시오, 그 천부장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면서 편지를 보냈습니까? 이 사람 무죄입니다. 왜 이 사람이, 천부장이 바울을 무죄라고 얘기를 했었을까요? 바울만 온 데가 다 터졌거든요. 바울을 죽이려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뜯고 때리고 아마 멍들고 피 터지고 장난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계단 위에 올라가서 한 설교는 미움이 있었습니까? 나를 때린 자, 내가 너 다 봤어? 너 나한테 몇 대 때리는지 봤어? 내가 너 고소할 거야? 이런 얘기 있습니까? 나 때린 자 너 저주받을 거야? 이런 얘기 있습니까? 없지요. 그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을 정말 진심을 담아서 전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가마 감동이 이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할 때는 복음에는 반드시 반작용의 힘이 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거예요. 미쳤다라고 얘기도 하고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사기꾼이라고도 얘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로 복음을 전할 때 설득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그 사랑으로 전해진 복음은요 그들의 심령에 들어갔고요
그 들어가서 황무지와 같은 그들의 심령에 씨앗이 박히고 언젠가 주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그의 영혼에 부어주실 때 여러분들이 전했던 사랑의 복음의 씨앗이 싹이 터서 자라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바울은 그 복음에 전하는 반장이 충만한 자리에서 이 비밀의 병기를 베스도와 아그리빠의 심령에 새겼고 그 울림에 의해서 바울이 죄가 없다라고 동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복음 반작용이 있지만 복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복음의 힘이 강할수록 강한 반작용이 있지만 여러분들 안에 내가 거듭난 자에 대한 확신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삶의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다면 그 반작용은 어김없이 뚫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그 자리는 깊이 오랫동안 듣는 사람의 영혼을 울리는 생명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마지막 설교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그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힘이 강해지고 반작용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뚫고 낼 수 있는 힘도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언제나 사랑의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져서 주께서 주시는 힘을 다 발휘하여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거듭남의 축복이 늘 열려지는 참으로 복되고 복된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